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세상사의 지혜로운 반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11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가 행하신 어떤 능력, 인간 세상사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서 그 삶에서 의미를 찾아본다면 무엇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분명 믿으신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본다면 무엇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나 제 안에 그가 뜻을 두고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전도서는요,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놀라운 부와 권력과 명예까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로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좋게 옳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이 부러워할 것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부와 권력, 명예, 심지어 지혜까지 가진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좀 마음에 좀 품어야 될 그런 지혜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말씀으로 사실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보시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there's time for everyth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그거에 맞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때는요, 내가 시기를 정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는 그 시기를 잘 감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쓴다고 이런 일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힘써 본다고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뿐더러, 또한 이런 인생을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어떻게 수고를 해 가는지 이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갈 수 있는지,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제가 좀 질문부터 좀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때를 어떻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때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때가 어떻게 주어지냐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지.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1,000,000 퀘스천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더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막연히 말하는 것은요, 좀 무책임한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봐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요,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슬프고 부정적인 것도, 우리 인간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은 또한 암흑의 시기도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정말 능력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한 모습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안 좋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탓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제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한도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키게 하셨어요. 우리가 역동하는 그런 생명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또한 이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것들, 그런 많은 상황에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배우자와 이렇게 다투는 그런 선택도 허락하셨고요, 또 그에 대한 대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뭐냐면요, 이런 선택 과정과 그 결말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순간순간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두들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하나님 인간의 시작과 끝을 그의 계획과 주관 아래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또한 존중하십니다. 물론 간섭도 하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요즘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즘 컴퓨터 게임. 저는 이렇게 사실 컴퓨터 게임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컴퓨터 게임이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이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요, 이게 게임을 할 때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설정된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갑니다. 헤쳐나가는 거죠. 막 성취해 가기도 하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자신의 캐릭터로 주어진 과정을 이렇게 도입해 갑니다. 하지만 그 게임에는요, 이미 프로그래머들이 게임의 그 팀 속에서 여러 과정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과정에 그 써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그렇죠? 영어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각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임하는 이들이 이미 써놓은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그 선택 중에서 순간순간을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선택의 상황의 결과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프로그래머들이 써놓은 그 알고리즘 안에서 모든 상황과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이제 게임의 한계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 어떤 계속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두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때로는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창조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 과정 중에는 보면 내 선택만, 여러분의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의 선택도 있고 또 모든 환경의 그런 변화도 다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복잡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주에 보면 정말
예상치 않은 그런 한파가 우리 이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보면은 오늘도 뭐 말씀에도 8장에도 보면은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유혹과 그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지만 거기도 보면은 마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도 계속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거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여기서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성령님께서 믿는 이에게는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나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도 아마 그것을 아마 모르고 있었겠죠. 구분을 못해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너무나 이것이 귀하고 또한 이를 경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놀랍게 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경험하는 우리가 영생의 삶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전도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내일을 소원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바로 인식해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11절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늘 보면은 우리가 주어진 현실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시작과 끝을 보시죠. 왜? 하나님의 일의 시종이라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내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특별히 내일을 보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을 통한 결과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에 고치에 못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나비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또한 나름대로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마귀는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순간을 처음과 끝 시종일관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이 일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물론 세상을 위해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뜻을 펼쳐가시는 뜻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요, 힘들 때마다 주어진 여건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좀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그런 결심 속에서 우리가 좀 주님의 신앙 안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성도님의 삶을 좀 유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변동. 그럼 이런 일들이 올 때, 이런 일이 올 때, 이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자신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막 화도 나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민해지지 않고 정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세상사의 지혜로운 반응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사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갖기 위해서, 지혜로운 반응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식해야 될 거를 또 전도서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2절부터 몇 가지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는 보지 않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누가 이를 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우린 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떠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다만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적어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은 가지셔야 되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만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품어야 되는 것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요,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선택은요, 일생을 마치기 전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이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위에 정말 이를 모르는 이들, 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을, 그들을 보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이미 나의 죽음의 형벌까지 다 치르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 선택.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가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계심을 제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살고 계시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또 계속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얘기인데, 이게 추수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요, 때로는 뽑힐 상황이 아니더라도 썩어가고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면은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고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것이 있다면 끝까지 추구하셔야 되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있어 전심을 다해서 그를 추구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응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만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면은,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까지 끼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인식하셔야 되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혹시 이렇게 뭔가 버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좀 그랬어요. 좀 버리는 걸 좀 그냥 이렇게 무조건 킵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자꾸 변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간직할 때가 있지만 이제 버릴 때가,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부부간이나 이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어떤 사람은 간직할 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도 오고 싸움도 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를 자기가 겪는 그런 삶 속에서 잘 인식하고 또 서로가 잘 이해하면서 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건 누가 제일 동감하는 말씀 같습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아마 오수선하는 사람? 아니면 의사?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잠할 때를 좀 잠깐 하나만 좀 얘기합시다. 잠잠할 때. 잠잠해야 할 때가 언제 같습니까? 잠잠해야 될 때가. 대화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하기 싫은 때는, 말하기 싫다면 잠잠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언제가 잠잠할 때인지, 이게 나의 한마디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될 때, 그 한마디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무시하는 말이 될 때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거죠. 잠잠하셔야 합니다. 말할 때 하시더라도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면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 된다면 잠잠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음 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데, 그럼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미워할 때가. 성경은요, 가르치기를 때로는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미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편견 같은 거, 공정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 인종차별. 잠언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미워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한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미워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결코 긍정적이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아픔을 참아야 되고 부정적인 것, 힘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럼 이러할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이것이 그냥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말겠습니까? 원망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있겠냐는 거죠. 아닌 거죠.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때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가 믿으신다면 맡겨야 되는 거죠. 정말 맡기시겠노라 결단하시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지혜로운 반응이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12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전도자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냐?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기쁘게 살겠노라, 좋은 일을 하겠노라, 이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전도자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인생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그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가 찾았고 이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쁘게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항상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일은 사실 성경에서 이 선한 일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좀 선한 일이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 착한 일로 이렇게 제한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좋다 여기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것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결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막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삶, 좋은 일을 해가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가 신앙의 목적 있는 삶을 좀 몇 주 동안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기뻐하며 행복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뜻하셨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를 좀 더 자세히 좀 함께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은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뭐 준비가 되면 하겠노라, 뭐 때가 주어질 때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그래서 때가 주어지면 하겠다고 이렇게 미루시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요, 내가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베푸시고, 여유가 있을 때 좀 쓰시고, 시간도 내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정말 무엇이 좋은 일이라는 거, 기뻐하는 거, 아실 것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 아픈 사람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프신 분들, 장로님들 이렇게 또 그분들도 케어해 주신 걸 들었는데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행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지난 2주에도 말씀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늘 그들에게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질문해야 되는 것 중에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행복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에 좀 전념하시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합해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일을 함께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행해가는, 대체해가는 귀한 반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